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은 오늘 시작하는 19절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와 마지막 9절 37절에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두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말씀을 다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9절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도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기 주 앞으로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 제물은 수장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수장을 속건 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섞지 말래요. 근데 뭐 옷감 여러 가지 섞어 짜서 입는 거 지금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문자 안에 갇혀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짐승, 씨앗, 옷감의 재료 뿐만 아니라 아직 속량 전인 종과의 동침을 금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섞지 말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막 엉클어뜨려서 네 맘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매뉴얼을 주시고 경계선을 주셨어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었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였잖아요. 근데 그 선을 넘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은 망가졌어요. 영적으로 망가진 우리는 이제 리폼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 삶에서 망가뜨릴 때, 이렇게 막 섞어서 사용할 때 계속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특별히 여기서는 욕심의 한계점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교합시키고 씨를 이렇게 섞어서 한다는 것은 수확을 많게 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과도하게 됐을 때 자연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기후위기와 또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무리한 발전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욕정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여기서 종은 그 당시에는 재산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웃의 재산을 지키고 윤리를 지킴으로 해서 이웃사랑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익숙해져요. 처음엔 낯선 것도 어쩜 저렇게 해? 그런 것도 자꾸 보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지고 나도 모르게 한 발씩 들려서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대세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되겠지 하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작이 섞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주 증명이 되잖아요. 북방 이스라엘도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비슷하게 종교를 만들고 비슷하게 그 모든 율법을 만들잖아요. 절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은 돌아서지 않을 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23절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을 심었을 때 너희는 그 과일의 나무를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5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요,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유목 생활이지만 가나안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됨으로 해서 수많은 과실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주신 규례죠. 자, 과일나무를 심고 나서 첫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래요. 그리고 4번째 해가 됐을 때는 그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5째 해부터 과일을 먹을 수 있대요. 꽤 긴 시간이 필요하죠. 5년 장난 아니잖아요.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과일 나무를 심고 첫 3년 동안에는요,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을 다 따서 버렸대요. 열매를 미리 제거한 거죠. 어째도 먹을 수 없으니까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영양분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나무로 가죠. 그러니까 나무가 튼실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튼실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 준비를 3년 동안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거 너무 손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었던 거죠. 자, 4번째는 뭐 하라고요? 첫 과일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건 11조 개념이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첫 것은 처음 것의 의미가 아니라 나머지를 대신하는 첫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11조의 정신이잖아요.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머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었겠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자, 이거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책임지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책임지듯이요. 그러니까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말씀 안에서 살아라, 이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당장 말씀대로 살려면 내 눈앞에 손해가 크게 보이지만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니까 이게 수지 맞는 정도가 아니라 대박 터진 사건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대박 인생이에요. 자, 26절.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레의 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이방인의 풍습, 즉 이방인의 문화를 따라하면 안 된대요. 문화의 핵심은요, 종교예요. 종교에 따라서 가치 체계가 만들어지고 행동 양식이 만들어지죠. 그걸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따라서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언급하고 있는 마법을 쓰는 거나 간자놀이, 머리 미는 거나 문신하는 거나 다 그들의 종교 행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29절에 언급하고 있는 창녀도요, 그냥 창녀이기보다는 성전 창기예요.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요, 신 앞에서 그 성전의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 신과 합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과의 합의를 성을 매개로 쓴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 보는 거,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2절. 백발이 성성하는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여호와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앞에서 영적인 생활을 얘기했다면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얘기를 했다면요, 지금은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인 공경, 외국인 보호, 공정한 재판, 또 저울과 대를 속이지 않는 것, 정직한 경영, 상거래, 이런 것들을 삶에서 적용시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37절.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에 균형 있게 배어 있어야지만 참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섞이지 말자. 진짜 섞이면 안 돼요. 그냥 처음에는 경계가 분명하지만 점점 물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이상한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처럼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말자. 우리의 욕망은요, 끊임없이 경계를 넘게 만들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남의 것을 탐하는 거, 이거 이웃사랑 아닌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듯이요. 오늘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